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긍휼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 드리는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어떻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것이냐? 2절. 2절.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아니라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마음이 아니고 생각을 새롭게 왜 마음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분별이 아니라 입증해라. 번역이 참 많이 잘못됐죠. 영적 예배가 아니고 합당한 섬기입니다. 분별하라 입증하라. 마음에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하심 긍휼로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라 희생물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영적 예배라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나의 움직임, 내 언어, 나의 행동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동화. 이 세상에 따라가지 말라 그거죠. 따라가죠. 본받지 말로 비슷한 거죠. 그런데 본받지 그 안에 섞이지 말라. 세상에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해라. 마음은 아닌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 받으실 만한 뜻,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라 그 말이죠.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받으실 만한 뜻,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입증해라. 그것이 뭐예요? 합당한 섬김이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싸움을 안 되죠.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싸움은 곤란하죠. 그거는 세상에 동화되는 거지. 동화하고 본받은 건 좀 다르지.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받으실 만한 뜻, 완전하신 뜻.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세상에 보인다는 것은 교회 싸움 사건을 가지고 세상의 재판관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섬김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참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 만나죠. 네, 만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같은 얘기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이스라엘 소금은 돌소금 같은 거라서 다 소금의 효력이 상실되면은 밖에 버린단 말이죠. 길거리에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 사람들이 너희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비치는 그런 빛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구약 때는 소나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렸지만은 신약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교회라는 곧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에서 삶을, 또한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리는 거죠. 이웃하고 싸우면 안 돼요. 뭐 고소하고 그런 것도 자제해야 되죠. 부부싸움하는데 이웃에게 탁 들리게 만드는 거죠. 곤란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유행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유행이라는 게 있죠. 유행. 그 유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단의 작품이지요. TV 보고 헐리우드 영화 보고 그러면서 그들 따라하잖아요. 유명 탤런트, 유명 배우들이 입은 옷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동화되는 거죠. 이 세상은 풍속을 좇는 거죠. 세상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저런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동화되는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자. 그 얘기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이므로 그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아가자.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방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에 합당한 새 생명의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 갖고 살아가고 언어, 행동 그렇게 살아가자.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표현하는,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세상의 우리들과는 다르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런 느낌을 그들이 가져야 돼요.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선과 온유와 충성, 온유, 충성, 자비양선, 오래참은,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의 것이 우리 목표지. 물론 초신자가 그런 걸 살아갈 수 없겠죠. 우리의 목표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받으실 만한 뜻,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하여 입증하는 거죠. 보여내는 거죠.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모습이죠. 요즘 교회에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그런 메시지도 별로 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표출하는 거지,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하나님이 표현돼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관이다.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 모든 사람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죠.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힘입어 각 사람에게 말하겠다.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그런 자기에 대하여란 말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지혜롭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맑은 정신, 정신차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의 일에 헌신하라 이런 뜻이죠. 바로 이어나오는 거게 이어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다 잘 나오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되. 이어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니라.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5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기타 여러 맡은 일들이 있지요. 근데 장로가 나도 목사 한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지도 않았는데 목사하니까 보기 좋고 목사하니까 아주 가장 높은 일이 목사 같으니까 딱 목사 한번 해야 되겠다. 신학교 가서 목사도 그러지 말라 그만해요. 집사한테 내가 안수집사든지 몇 년인데 아직 장로를 안 해주나? 장로들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라 그만해요. 자기에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만큼 그 은사만큼 그대로 행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역할을 몸의 지체가 하듯이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각자 자기가 가진 은사와 믿음의 분량만큼 그대로 거기에 만족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버하지 말라. 요즘에 목사한다고 사명 받지도 않고 은사도 없는데 신학교에 와서 하겠다고 청임받은 목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하라고 은사도 주지 않고 능력도 안 주고 지혜도 안 주고 거기에 맞는 믿음의 분량도 주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목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설교에 은사를 안 줬는데 설교 말씀의 은사도 주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려니까 막 여기 책 저기 책 뺏겨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장로 은사를 주지도 않았는데 정치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목사한테 잘 보이고 그러면 성도한테 잘 보이면 장로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분량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장로는 넓은 마음으로 목사를 옆에서 돕고 성도를 사랑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은사와 믿음도 없이 장로되면은 이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목사를 바꾸려고 그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람의 인간의 생각이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요동치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또는 귀로 듣고 보고 얻는 그런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가 바로 거기서 목사는 성도 사랑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 전체를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막 운영하는 거지.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관여해서 교회 밖에서 사업도 펼치고 분량 이상의 은사 이상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린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 내가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자기 자신의 분수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높이 생각하지 마라. 차라리 좀 낮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맑은 정신, 정신 차리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성공지향주의 아닙니까? 세상은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은 뭔가 추구하며 얻으려고 가지려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분량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세상은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세상의 성공 이론들을 카네기 성공 이론 이런 한 들어보면은 도전하라. 분량만큼 살아라.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죠? 도전하라. 우리는 근데 물론 우리도 믿음의 분량이 있죠. 믿음의 분량만큼 해라.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해라. 목사 다 은사입니다. 은사. 목사라는 것이 은사예요. 목사 은사예요. 목자지 목자. 페스터스는 보이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의 은사가 있어야 목자를 합니다. 목자 은사가 없으면요 목사 못해요. 근데 그런 은사 없이도 요즘 얼마든지 하잖아요. 장로도 다스리는 자인데 장로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 그럴 만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가정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죠? 이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가지가지 은사가 합쳐져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마치 우리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러지 못하고 손가락이 나는 어깨가 두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곤란하겠지. 6절에 보면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가 있다. 대언임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여기서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믿음, 본래는 대언입니다. 대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거지만 대언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대언이에요. 그 대언이 맞는 거 이것이. 원문이 대언이 맞아요. 대언은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위로하고 또는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는 대언입니다. 사실 설교 사역도 대언의 사역 중의 일부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 어떤 사람은 권면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섬기는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 목사가 다 하죠. 목사는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차지하고 있는. 교인에도 보면 성도 중에서도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하게 하는 게 좋아. 또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 말씀을 주셔서 잘 가르침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아요.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권면하면 위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주는 것도요, 부자라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 목사가 다 다스리죠. 목사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잘 다스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교인에는 이런저런 은사와 그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각각 자기의 믿음 분량과 은사에 맞춰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목사가 전체를 다 도맡아 하는 것이,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교회에는 이제 세속 문화가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나 은사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웃어요. 근데 교회에는 목사 은사를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잘 맞춰서 거기에서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당한 섬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것, 믿음의 분량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뜻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들의 사명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교회에서 잘 섬기고, 가정에서 잘 섬기고,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가 주 예수 이름으로 평안이 있다나 갈지어다. 조금도 물러가고 잠잠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그런 기도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